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마음을 모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이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죠. 로마의 1차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감옥이라보다 이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동시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제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면에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차이점은 둘 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향한 것인데, 골로새서는 교회 전체를 향한 편지고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죠.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디도서도 이제 개인한테 보낸 서신 아닙니까? 근데 개인 서신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경이 있느냐? 그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가 교회에 공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서도 같이 성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발신자가 2명으로 되어 있죠. 바울이 보내면서도 동시에 디모데도 같이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수신자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임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동역자다라는 표현 속에서 디모데의 역할처럼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목회적 사역을 돕는 자다. 이제 우리의 사랑, 동역자로서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을 향한 신뢰와 우정이 얼마나 돈독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시에 자매 아비아도 역시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자 성도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도 우리와 함께 병사됐다. 누구의 병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병사죠. 아키보와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되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모였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축복의 말로 인사를 합니다. 4절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렇게 됐습니다. 늘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디모데를 기억하고 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이 널리 알려져 있고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의 역할이 선하게 들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참 기쁨을, 그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 사람이 이것과 관련해서 늘 생각하고 편타하는 일이 참 많죠. 내게 잘해주는 것보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얼마나 선한 일꾼인가, 그 소식 들릴 때마다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음이니.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 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하여 너희가 사랑하고 주 예수를 믿고 나가는 믿음에 너의 참여한 활동이,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건 이제 번역상의 그 내용 때문에 내용 파악이 쉽지 않게 번역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께의 위치를 조금 바꾸어서 번역을 해야 합니다. 헬라 원문에 따라서 번역의 위치를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내 믿음의 교제가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섬기는 그 너의 사역의 활동의 모습으로 드러난 네가 주님과 맺고 있다는 교제,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또 우리와의 교제가 되죠. 그 내 믿음의 교제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라는 내용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지식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에 대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에 대한 지식은 누구의 지식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지식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의 지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 지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기 무엇인가 하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빌레몬이 갖고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교제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가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로 인해서 큰 위로와 평안을 받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해서 나 또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은 살아 죽으나 오직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을 전파하는 게 자신의 큰 기쁨이다 라고 했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일반적인 누구나 어느 목회자나 또는 여러분이 성도를 양육하여 여러분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한 어떤 이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분과 사정이 있어 교회를 달리하게 됐어요. 어떤 미국으로 가게 됐다, 어떤 해외로 지방으로 가게 됐다,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그분이 행하는 교회 안의 신앙의 활동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참 기쁨이 있잖아요. 같은 우리보다 더 그러면 더 특별할 겁니다. 그 당시는 뭐 완전 선교지니까 선교지에서 특별히 복음을 얻는 자, 꼭 복음에 따라 활동한 자에 대한 소식이 들 때는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빌레몬의 믿음을 신뢰하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다. 이 복음에 따라서 합당한 일을 명할 때 상대의 믿음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으면 이건 뭐 무익한 효과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당회의 지도를 받습니다 라는 말은 믿음을 전제로 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회원이 된 사람은 그만한 믿음이 있고 그만한 지도를 받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동의한 사람이 하니까 이게 지도가 되는데, 같은 교회에 있어도 당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회원 들어올 때부터 사실 확인되지 않은 믿음, 또 믿음을 가장해서 사실 믿음이 없는 것, 이럴 수 있고, 또 그때는 믿음이 있다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믿음이 변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뭐 어떻게 지도하고 방향을 잡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 성도 간의 교통이요, 또 교회 안에 서로를 세워간다는 것은 서로 간의 믿음이라는 한 연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에게 역사한 성령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빌레몬에 대한 믿음의 소식이 듣고 확신하는 겁니다. 선한 일꾼이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믿음이 있다. 우리도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선한 지식을 저도 갖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효과 있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이 있는 것을 명할 수 있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란 말을 붙여요. 네, 명령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하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명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도리를 일깨워서 밀고 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일을 받은 빌레몬은 우리 또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믿음의 교제 안에서 내가 당신에게 이거를 말하고 있는 어떤 일이 당신의 마음에도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당신의 사랑에 호소하여 이것을 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권한 일을 성도라면 마땅히, 또 교회 지도를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할 수는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우리가 호소합니다. 그 당신의 마음의 사랑으로 간구하니 당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주기 바랍니다. 저 무슨 말 하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9절 보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이 자기 처지를 얘기해요. 그럴 때에 바울이 얘기하는 간증이 나오는 거죠. 10절.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있다. 내가 이게 옥에 갇혀있고 감금된 상태 속에서도 복음의 활동을 했는데 나이 많은 내가 아들을 얻다. 믿음의 아들을 얻은 거죠. 그 아들이 누구냐? 오네시모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 집의 종이었어요. 근데 빌레몬 집의 종이었다가 어떤 노예라고 그래요. 도망쳐 나온 겁니다. 도망쳐 나온 종은 이거 뭐 어떻게 사회적 처분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용납하라. 그에게 벌을 주지 말고 용서해 주시오.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중에 늙은 내가 주 안에서 낳은 아들이요. 이러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바뀌었어. 이제 변화했습니다.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고자 합니다. 당신이 용납하면 오네시모가 새 사람으로 당신의 집에서 또 주를 섬기며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오. 라는 걸 부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명하여 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강구하는 거죠. 그게 더 좋은 일이죠. 오네시모를 위한 네게 강구하노라. 자, 그 내용이 뭘까요? 11절.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2절.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돌려보낼 때에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는 내 신복이니라. 신복.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넣어도 되는 사람이야. 의지할 만한 사람이야. 갇힌 내가 이곳에서 오네시모의 많은 도움을 받았어. 그러나 내가 이 자를 당신에게, 빌레몬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를 내게 두어서 나를 좀 돕도록 하고 싶소. 빌레몬 당신이 내 옆에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 일을 하고자 하나. 14절. 다만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당신의 허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용납하여 받아주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오네시모와 함께 교회를 섬기거나 아니면 나의 필요가 있을 때 또한 나에게도 돌려주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나. 너의 승낙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빌레몬의 용서와 용납이 절실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게 참 예민한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 관계이기도 하고요. 종과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일을 바울이 선처를 구하면서 믿음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 마치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갔어요. 근데 그 자를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 그를 용납하라고 그래. 그럼 그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납해주고 다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빌레몬에게 그것을 간절히 부탁을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유로 되게 당신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되주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5절. 그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가 육신으로는 잠깐 떠난 자였지만 그러나 다시 믿음의 아들로 돌아오니 사실 그는 영원히 우리와 믿음 안의 형제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16절.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렇게 오네시모가 대하지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당신에게도 더욱더 종같이 대하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지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도망친 종으로 여기지 마시고 17절. 그러면 네가 나를 동역자여 알진대 바울을 대하듯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여 주시오. 이건 뭐 빌레몬에게 커다란 신앙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빌레몬은 믿음 안에서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빌레몬도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사람이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던 그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그 지도자의 모습 안에서 빌레몬은 넉넉한 아량과 또
태도로 품어야 되겠죠. 시온이나 이제 주께서 칭찬하실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18절.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유, 자기가 경제적인 손해도 내주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슨 재물이 많겠어요. 또 무슨 뭐 경제 형편이 되겠습니까? 자기 심정이 이렇게까지 하니 용납해 주시오. 또 실제로 빌레몬이 청구서를 내미면 청구서를 받고 바울이 갚아주려 애를 쓰겠죠. 그러나 이제 뭐 이건 뭐 그냥 말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바울은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당장 갚을 능력, 그거를 빌레몬이 바울에게 청구서를 낼 수도 없는 거겠죠.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진심으로 내가 내 명의로 말하노니 내가 갚겠다. 오네시모를 용납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게 내게 빚진 것, 그 무엇일까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엇을 빚졌을까요? 복음의 빚이죠. 그러니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니까 빌레몬이요, 당신 내게 복음의 빚을 짓지 않았어.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라고 말하지 않겠어. 그것은 놔두고 경제적으로 오네시모가 불의하여 빚진 게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 말 속에는 뭐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하여 우리가 값을 요구하지 않듯이 오네시모 또한 당신에게 종으로서 빚진 것이 있다,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용납하여 덮어주는 일을 좀 할 수 없겠는가라는 영적인 측면에서 받아줄 것이라는 암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도 복음의 빚을 졌으나 내가 당신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원리를 생각해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근거로 해서 너에게 꼭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은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복음의 빛을 생각하도록 환기시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하면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부르면서 기쁨을 내 말대로 그의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 한 형제 된 자가 어려운 일을 복음의 빛 가운데서 행했구나 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오. 이거 참,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 안에 형제 간에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의 빛 가운데서 허물을 덮고 다투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품어주고 관용하면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그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체를 이제 읽고 신앙을 보면 결국은 용서, 관용, 허물을 덮고 다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단순한 도덕이 이상의 것이죠. 도덕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복음 때문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내가 받아서 좋으니까 사랑한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품어주는, 용납하는, 용서하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신자가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더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빌레몬에 대한 강한 신뢰와 확신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기회가 돼서 시간 되면 빌레몬에게 나가길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가길 바라죠.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너에게 갈 수 있기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바라는데 그때 숙소를 마련해 주시오. 23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브와 브라, 함께 로마 감옥에 가금 연택되어 있는 자죠. 인사 문안드립니다. 또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피차는 엄면에 얼굴이 아는 자도 있을 것이고요. 얼굴 모르지만 이게 서신서 교환할 때마다 이름을 올려서 로마에 있는 지금 같은 연금된 상태 속에서 함께 이름물로 바울이 있는 자들을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이게 보편교회 안에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름이라도 서로 기억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하고 자매인지를 서로 확인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지금은 뭐 지구상에 교회가 많고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고 또 옆에 있는 교회도 또 많고 그러니까 서로 누가 교회인지를 다 우리가 확인을 안 해도 되고 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는 또 서로 누가 누구인지를 알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규모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간에 이게 문안하고 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다들 어둠의 세력 안에 갇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피차를 저쪽 아시아에 거기에 예배소 교회 있는데 누가 있어. 그런 분이 계십니까? 걔 중에 누가 갔다 오세요. 누구도 얘기 좀 그런 분이 나요. 그리고 서로 간에 피차 안 부르면서 지금 나는 로마에 있지만 나는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전세 흩어진 교회가 있고 거기에 주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가고 할 수 있도록 서신을 교환하면서 문안의 인사를 전해줍니다. 다 아는 사람에게만 이제 이름을 불러 문안해 주게 됩니다. 네가 당신이 아는 자 누구 있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도 이쪽에 있는 교우들을 소개해주는 인사를 올리게 되므로 서로 떨어져 있고 보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형제됨을 확인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하루를 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